찬미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강론 시간에 대림 특강도 같이 해달라고 주임 신부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게 대림 특강을 강론처럼 짧게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강론을 대림 특강처럼 길게 하라는 것인가, 헷갈렸습니다. 네. 여러분은 무조건 짧게 하는 게 좋으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런 본당은 처음인데. 지금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 표정이 달라요. 지금. 앞에 계신 분. 예, 그래서 이 대림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날 시기적으로 대림 3주일 자선주일인데, 어제 우리 한국 또 역사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 특강의 주제는 사실은 대림 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기다림이나 약속, 희망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긴 하지만, 저는 오늘은 이제 위기는 선물이다 라는 주제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위기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대림 3주일이어서 그 성탄이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이제 제2 색깔이 분홍색, 장미색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제2 색깔을 입었는데 어떤 분은 핑크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핑크색 아니고요, 장미색입니다. 장미색. 우리 신앙인들은 장미색이라고 해요. 성모님께 봉헌하는 기도 꽃다발을 옛날에는 장미를 통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장미 색깔은 그 신심을 뜻하는 거고 기쁨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핑크색이라고 하지 마시고 장미색이라고 해주시고, 중립적으로는 이제 분홍색이다. 신앙인은 장미색, 중립은 분홍색, 그 다음에 세속인은 핑크색. 자, 우리가 사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에서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내가 천주교 신자인 걸 드러내면서 시시각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 여러분, 식사 전기도 식사 후기도 제대로 하시는 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청마성당 한 90%? 그러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래서 식당에 가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자기 허벅지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서 그 기도를 속으로 혼자 바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거리낌 없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걸 안 하고 못 배기는 어떤 그런 신앙 상태가 이제 원래는 신앙생활인데, 현대사회로 가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현대인의 삶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고, 예, 자기 코가 석자인 거죠. 그리고 파편화된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같은 가족이어도 만나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파편화되기 때문에 관심사도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시간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만난 사람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개인적인 어떤 기호, 만난 사람도 한정돼 있고 예전처럼 많이 안 만나요. 또 사람을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런 시대로 가다 보니까 신부들도 그래요. 신부들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교우들과의 만남은 많이 줄이고 혼자서 막 여행 가고 이런 신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나도 데리고 가라고. 혼자 가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근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쁨의 전례적인 분위기가 독서에 이제 보면은 나오잖아요. 스바니아서 1독서 보면은 스바니아서는 3장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오늘 이제 독서가 뒷부분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막 우상 숭배하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느님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스바니아서 3장 17절 주 저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송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예, 이게 하느님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왜? 죄 많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이 기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전례로 표현하는 것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고 두 번째 독서에서도 그 바오로 사도가 이제 필리피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쁨으로 넘쳐나죠. 그 복음에서도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막 몰려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세례 받는 거는 정화예식이기 때문에 있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가나 이 정화예식은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덜어내기 위해서 정화예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정화예식 뭐가 있을까요? 정화수란 말 들어보셨어요? 정화수 물 새벽에 첫 이슬을 떨어진 거 물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만한 상에 올려서 하얀 그릇에 그 물을 담아가지고 우리 아들 살 좀 빠지게 너무 약한가? 뭐 어디 베트남전에 파병됐는데 베트남 가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이게 기도했었거든요. 예? 60년대. 그게 정화의식이에요. 정화의식. 즉 부정 타지 말고 죄를 면하게 해달라. 이런 건데 이제 세례자 요한 시대에도 세례자 요한이 이 정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깨끗하게 되십시오. 하느님 말씀, 하늘나라가 다가오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세례받고 좋아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뜻밖의 얘기를 하죠. 지금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가득 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메시아로 모시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사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여기서 내가 새 메시아다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해주마 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냈겠죠? 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사이비가 돼. 아무리 높은 도가 높거나 그 학문이 높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헷가닥해서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 특히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회피하거나 위기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 세례자 요한은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일단 옷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누라 하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꼭 그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아쉽지만 있습니다. 국가와 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뭐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갑자기 잘 나오지? 최근에 그런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내적인 거거든요. 네,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굉장히 저도 뭔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누구한테 가서 상의하고 싶은데 사제들과 관련된 거라서 신부들한테도 가서 얘기도 못하고 주교님한테 가면 더 안 될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 어떤 스님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신데 느낌이 사명대사 같아. 야, 저분한테 가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사람들도 그 전철에서 그 스님을 보고 막 도가 높은 그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눈을 감고 막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불경을 외우는 것 이렇게 하고 계신데 도가 높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리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숙한 순간에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스님 전화예요. 스님 전화인 거예요. 그 스님이 띠리리리 하니까 막 이렇게 하더니 엄마 다음 역에서 내려 다 왔어 곧 내릴게 하고 다 끊으시고 다시 빵 터졌잖아요. 빵 터졌어요. 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나 현상을 볼 때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 내면에 깔린 거 이거를 보지를 못하는데 내면에 있는 것을 보고 통찰하고 사물의 이면을 보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라고 나오죠. 그 간직하였다라는 그 표현 그게 그리스어로 디아테레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물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물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통찰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대림 시기에는 이런 감각을 더 이제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림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계시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눔. 예. 옷을 두 벌인 사람은 못 가진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거 의식주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를 나누란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쓰다가 남는 거나 줄만 나는 없어도 되는 거를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란 뜻이죠. 우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걸 나누란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피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가 나눠야 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제 그래서 주교회의에서 성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빨리 정상가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바치기도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평화가 뭐냐? 힘에 의한 균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평화란 것은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착한 목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바로 이 하느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실현되는 세상이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평화를 주십시오 할 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예, 세속에서는 다수결로 이기고 힘에 의해서 이기고 막 이런 거가 평화인데 그게 아니다. 외신 기자가 어제 그 시위하는 것을 취재를 해서 하는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사실 잘 눈치 못 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잘 모르죠, 사실. 근데 외국 사람이 봤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같으면 계엄령 선포되고 군대 출동하면요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총 맞을까봐 얼씬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떻죠? 그 앞에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몸으로 갖다가 그걸 막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게 놀랬고 또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해요. 야광봉 요번에 촛불 대신 또 야광봉을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집에서 가장 밝은 물건을 들고 나온다. 너무 감동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죠. 젊은이들이 그 야광봉이라고 들고 나온 거 있죠? 응원봉, 야광봉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회원들한테만 주어지는 특전이에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거는 그 가수들이 진짜 특별 공연할 때 초대된 그 팬클럽 회원한테만 주어지는 거라서 VIP 티켓 같은 건데 아주 소중한 거라서 잘 들고 나오지 않는 건데 젊은이들이 이번에 그걸 들고 나온 거는 자기의 일상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 항의의 표시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뭐라도 좀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 응원봉을 들까 하다가 이제 김정구 선생님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옛날 분들도 저도 좋아하니까 한번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왜 이리 더 아름다운가. 딱 한 문장으로 얘기했는데요. 정말 저는 이 한 문장이 영성적으로도 가장 깊은 통찰이라고 봅니다. 한강 작가는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말 한마디는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공감을 할 거예요. 세상은 왜 이리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은 그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사실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천마성당은 아닌가요? 하기야 천마니까. 저기 그 일산에 가면 백마성당이 있어요. 백마부대 안에 성당이 있는데 왜 백마성당? 여기 천마니까 거기보단 여기가 훨씬 낫구나. 여기보다 좋은데 저기 만마성당이라고.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 부분을 포착해내는 작가로서의 그 감수성을 그 소년이 온다, 광주 항쟁의 그 소설을 쓴 그 소년이 온다의 어떤 주제거든요. 그렇게 죽어나가고 젊은 어린이가 소년이 죽어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고통으로 가득 찬 엄마의 그 세상에서도 그 엄마와 연대하고 그 엄마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그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나눔이거든요. 꼭 물건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참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큰일 났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에 표현되는 그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인생에서 겪는데요.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요. 내가 다니는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 회사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과 같은 국가의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란 말은 그리스어로 원래 크라이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결정적인 국면, 기울어지는 지점 이런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평평한 식탁에서 주전자 뚜껑을 싹 밀어가지고 끝에 걸리면은 안 떨어지면은 승리하는 게임이 있어요. 신학생 때 신학교 대식당이 한 테이블당 8명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이게 나무로 짠 거거든요. 거기에서 맨날 이제 밥 먹고 난 빨리 저학년일수록 빨리 먹거든요. 고학년들 이미 늙어가지고 천천히 먹는데 1, 2학년들 보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기도하고 보면 밥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주전자 뚜껑으로, 이게 벌써 40년 전 얘기를 제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끝에 걸려서 달랑달랑 하면은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낙이니까. 근데 그 떨어질랑 말랑 할 때 그 국면, 결정적인 국면,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위기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고 안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즉 위기란 것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그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가 또 충격과 함께 와요. 물론 충격 없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충격 없이 오는 건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충격 없이 어느 순간에 죽으니까. 네, 그래서 이 계엄령이나 지금 이런 상황은 충격이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기후위기 있죠, 여러분? 기후위기로 인해서 오는 재난은 충격 없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죽는 건데, 계엄령은 큰일 났다, 충격이야, 총 맞아 죽을 수 있어 이런 거지만, 기후위기는 어느 날 산사태 나서 그냥 다 죽는, 어느 날 홍수 나서 다 죽는, 이런 거, 어느 날 지진 나서 다 죽고 막 이런 거. 자, 위기가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본질이 이게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형식적인 위기의 본질이고, 내용적인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정체성의 위기. 즉 충격이 왔다, 또 막 이랬을 때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럼으로써 흔들리는 게 뭐냐? 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그 국가의 위기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냐, 군사 독재 국가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이 위기,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들이 회사에서 쫓겨난다, 명예퇴직 했을 때, 그럼 뭐가 흔들리는 거죠?
가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정체성이 흔들릴 때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즉 사물이나 어떤 직책과 자기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어떤 소유물이나 직책이 없어졌을 때 바로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즉 내가 아빠로서 어느 회사의 뭐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직책으로 내가 아빠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은 그 직책이 없어지면 아빠로서의 역할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평상시에 직책은 직책이고 난 아빠는 아빠야. 아빠는 그런 거 직책이 아니어도 내가 아빠로서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고 설거지 다 하고 가족들 다 돌보고 막 했어요. 막 다 하고 한 그런 아빠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직책이 없어져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걸 동일시한 사람들은 다 망한다. 그래서 뭔가 소유물 있죠. 내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막 좀 무리해가지고 자동차도 외제차로 타고 막 이런 건 내 인격과 그 소유물을 동일시하면서 정체성을 그렇게 형성해버리면 위기가 왔을 때 정체성 흔들리고 그 자동차가 없어졌을 때 내 정체성은 그 자동차였기 때문에 정체성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소유물이나 직책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 정체성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것으로 견뎌야 될까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자녀. 우리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가 중요하고 이거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위기가 왔을 때도 다른 거에 기대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마라. 썩은 쌀과는 저절로 다 떨어진다. 악인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아서 어느 날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시편 37편 이런 거 막 외우면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12월 3일 날 여러분 욕 한마디도 안 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지금 다 욕했잖아요 그날 밤에. 그죠? 저도 욕 방언 터졌잖아요. 욕 많이 했어요 저도. 진짜 제가 신부인데도 그날 진짜 막 어느 뭐 조카 크레파스 18세기야 뭐 막 이런 그 강아지 이름은 시베리아 허스키야. 그 시베리아 허스키를 크레파스 18가지 색깔 뭐 하면서 막 엄청나게 욕 방언 터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원래 이런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욕이 나오지만 하느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위기의 본질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위기가 오면 일단 충격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불안 때문에 회피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을 하면서 회피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회피하지 않고 하느님 믿고 정면으로 맞서시면 의외로 방법들이 생겨나요. 이거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늘이 무너져도 뭐죠? 솟아날 구멍은 그렇죠. 솟아날 구멍은 하느님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작은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은 행동들을 실천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불안할 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철학 학파 중에 견유학파라고 있어요. 옛날에
견유학파 뭔지 아세요? 걸어다니면서 생각하는 철학자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요, 부부싸움 하거나 너무 많이 화났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막대기를 하나씩 나눠준대요. 열받은 사람 이리 와. 추장들이 다 막대기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막대기를 자기가 살던 에스키모 천마 거기서 무조건 밖으로 들고 나가요. 그 에스키모 사는 지역은 영하 막 우리 지금 오늘 뭐 2도 3도 이런 건데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20도 막 이런데 걸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열받았는데 열받음이 사라질 때까지 걷는 거예요. 무작정. 그런 다음에 사라질 때쯤 그 나눠준 막대기를 꽂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에스키모인 불악 마을 공동체의 규칙이랍니다. 이건 누구든지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무조건 그냥 쫓겨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뭐 될까 했는데 저도 한번 실천해 봤어요. 막 열받는 일 있을 때 무조건 밖으로 걸어 나가서 목주기도를 한다든지. 목주기도도 잘 안 돼요.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그 대신 그냥 목줄을 잡고 있는 거지 그냥. 욕하면서 이런 개 막 하면서 하는데 그 걸어 다니니까 조금씩 뭐가 이렇게 잦아들더라고. 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극도로 열받을 때는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은 조치들을 실행해야 된다. 예, 그래서 뜨개질도 좋고요. 십자수, 예, 수지침, 그다음에 농사 지은 건 텃밭 있죠, 텃밭이 그렇게 좋대요. 어디 가서 뭐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이런 태도가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위기의 본질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위기의 종류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그 위기는 우리 나이 생애 주기별로 다가와요, 사실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위기인 거 아시죠? 아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주로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기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3세 이하 아기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 아마 이 얘기 할 거예요, 이 얘기. 왜냐하면 엄마 자궁 뱃속이 아기들에게 가장 편안한 상태래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다 공급이 되거든요. 영양분부터 해서 안에 양수가 차 있어가지고 그게 아기들이 가장 편한 자세로 뭐 어디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밖에서 노래 불러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하기 때문에 한데 갑자기 어느 날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갑자기 충격이 온 거죠. 밖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뭔가 열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기들은 세상에 홀로 던져지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데 아이들의 고통이 죽을 때 고통과 똑같답니다. 네. 죽을 때랑 똑같대요. 태어날 때가. 그래서 3세 이하 아이들 모임 반상회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다 그 얘기 한다. 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한번 오고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한참. 그러다 오는 게 사춘기 때 옵니다. 사춘기 때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사춘기 때 뭐냐면 자기 친구들끼리는 막 어울리고 싶은데 어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죠. 못 들어오게 한. 즉 친밀과 고립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사춘기예요. 갈피를 못 잡습니다, 사춘기는. 생각이 매일매일 하루 아침에도 바뀌고 저녁에도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가 뭐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뭐가 되겠다, 나는 어른들이랑 달라 막 하면서도 내일에 어떻게 하겠다를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변하거든요.
친밀과 고립 사이에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바로 이럴 때 자기의 멘토,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잘 선택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진짜 인생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살게 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이거는 어른들도 해당이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학교나 그 예수님이 우리 청소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가진 노력을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의 위기가 오잖아요. 젊은이 20, 30대에도 이제 위기가 있는데, 물론 그게 중년 위기와는 좀 다르긴 한데, 20, 30대 위기는 사실 그거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은데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봐 이제 이것도 이제 사춘기에서 좀 더 발전한 형태거든요. 친해지고 싶은데 내 모습이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이제 애인이랑 이런 관계로 발전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의 본 모습을 알면 도망갈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젊은이들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그래서 눈이 멀어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랑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결혼을 했을 것 같은 사람 손 내리세요. 네. 다 지금 벌써 이제 다 그런 상황인데, 전 알았기 때문에 친구 된 거잖아요. 자, 중년의 위기는 이게 갱년기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갱년기? 네. 예, 이건 뭐냐면 당연하다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시기예요. 그 신앙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엄청 미사 이렇게 오면은 강론 말씀도 쏙쏙 들어오고 막 신부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신앙생활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막 봉사활동 성당에서 해도 너무 막 신나고 힘들지만 보람 있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당을 좀 가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빠져있어. 오늘 주일이었어? 막 이런 거.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생기냐. 이게 중년의 위기인데, 리프레시라고 그러죠? 그 냉장고 리프레시.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뭐냐면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하는 작업을 못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년의 위기는 불확실성이 생길 때, 이제 중년인데도 계속 불확실성이 생길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예, 제자들이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라고 하지만 실제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바다예요. 끝이 안 보입니다. 엄청 큰 호수인데요. 여기 나가가지고 풍랑이 이제 불고 막 이랬을 때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유령이다! 소리 놀래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럼 그냥 걸어갔으면 되는데 이게 풍랑이 막 불고 막 파도가 치니까 그걸 보자마자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때 물속으로 빠져들. 요게 뭐냐면 중년의 위기,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일로 와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 초기나 내가 사춘기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나이도 먹고 알 거 다 아는데 두려움을 보는 순간 그냥 빠져들어 버린다. 공포에 짓눌려가지고. 위기가 왔을 때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고 그냥 빠져든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때는
기도해야 돼 하면서 자기가 빠져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넣어가지고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혼내키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는데 이걸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는 불확실성에서 공포로 빠져들 때 오히려 더 저항력 없이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을 필요도 없어, 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콩보다 작아요, 진짜. 제 코딱지보다 작더라고요, 진짜. 요만한 그런 겨자씨,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뭐 은퇴의 위기, 실직의 위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그 은퇴의 위기는 이제 현직에서 다 물러나서 이제 할 일이 없게 됐을 때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위기가 오죠. 예, 제가 한번 그런 분들 좀 만나러 저기 파고다 공원 아세요? 파고다 탑골 공원 거기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에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장기도 두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그 본인들이 나이들도 많지만 뭔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데 그러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막 정치적으로 막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자 젊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나의 위기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란 임금이 다윗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나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질투하거든요. 예, 질투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질투는 나지만 하느님이 전지해준 다윗에게 내가 왕위를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오히려 하느님께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의 위기는 그렇게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생각보다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나오는 게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바세바라는 여인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차지하려고 그 남편을 우리하잖아요. 전투가 치열한데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드는 거. 이거 엄청난 죄죠.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나단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거 진짜 탄핵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양을 뺏었다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어떤 놈의 새끼냐 그 놈을 능지처참하여라 막 했는데 나단 예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재빨리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게 위기를 넘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본질 또 위기의 종류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를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특강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뭐 여러분 위기에 벗어나는 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눈치채셨죠? 예? 네. 뭐예요? 얘라고 하신 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의 자녀를 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아우 잘 말씀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공포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고 생각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피할 것이 아니라 친밀해져야 한다는 점. 요거를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원칙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불안과 친해져라 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냉정을 유지하라. 이거는 기도가 필요한. 저도 계속 11일 동안 10편 37편 악인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이거를 계속 외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의 위기를 과거의 위기와 비교해 보면요, 좀 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그래서 박근혜 때는 어땠나, 뭐 노무현 때는 어땠나 이런 게 막 나오는 이유가 비교를 과거 거랑 해보면 약간 감정적인 부분 좀 내려가거든. 그때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그리고 작은 조치를 실행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걷는다, 목주기도 한다. 그리고 절망하느니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자는 게 낫습니다. 절망 금지. 여러분 절대 절망 금지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요. 하느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울에 써붙여 놓으세요. 절망하느니 맛있는 거 먹고 자자.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기도하라거든요. 기도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에 저축한 돈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신다는 그 느낌. 여러분 느낌이란 거 있죠. 아,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아,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안 지켜줄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림 특강 1시간 하는 것보다 나갈 때 10,000원씩 나눠주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즉 통장에 돈이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나 그런 계엄령으로 인한 군사 반란 이런 거는 지갑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때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막 그 금고 붙잡고 있다가 홍수 나가지고 금고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이거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느낌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신다. 하느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아유 기도가 뭐 힘이 있습니까 신부님? 그 아무리 해봐도 저 되지가 않던데요. 근데 그래도 하십시오. 저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물론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어느 본당 주임일 때 그 어떤 형제님이 미사 끝나면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어려운 질문만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있죠. 뭐 산부인과가 잘 되는 거는 남자 때문입니까 여자 때문입니까 뭐 이런 거 막 질문하고 불자동차에 물을 싣고 가면 그게 불자동차입니까 물자동차입니까 이 사람 뭐 이런 걸 다 좀 성경에 그런 거 좀 하세요 막 그러면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센 지방이 어딥니까? 그래서 저는 고생? 아씨 내가 이 베들레헴은 어딘지 알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막 아이 신부님이 그것도 몰라요 막 그래. 하여튼 그분만 나타나면 제가 또 나타나셨네요. 그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분명히 진짜 세례명답게 하시네. 근데 어느 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조금 체중도 지금보다 훨씬 많고 이렇게 좀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숨이 좀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자다가 새벽 1시 반인가? 그래 됐는데 이게 답답하지? 하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숨이 딱 막히면서 다리에 힘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그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그 관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다. 응급실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본당에 이제 숙직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바로 올라오셔서 저를 부축을 해가지고 여의도를 자꾸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응급실 그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이게 아직 이럴 때가 아닌데 이거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그동안 잘 살았다 하면서 막 가는데 누가 응급실 앞에 어떤 자매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쭉 뻗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더 서럽게 울면서 신부님 저는 로만 칼라도 안 하고 진짜 추리닝 입고 있었는데 신부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내가 무슨 어떻게 알고 내가 아파서 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은 못하고 그냥 제가 지금 여기 왜 그러세요 자매님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가 3층에서 떨어져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 토마스 아퀴나스 누군지 생각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막 이게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유리로 된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누가 이렇게 호흡기를 끼고 그 유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저분이 또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저분이 묵주기도 200단씩 하고 나한테 맨날 이상한 질문하던 바로 그 할아버지 토마스 아퀴나스 할아버지다. 그분이 그랬거든요. 저는 목주기로 200단 합니다. 신부님 몇 단 하세요? 맨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맨날 나 5단밖에 못합니다. 하루에 5단도 겨우 합니다. 맨날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호흡기 딱 끼고 있는데 그분 목주기도 200단 할아버지 고센지방 그분 그 자매님이 제 옆에서 계속 울면서 이분이 병자 성사 좀 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원목실에 연락을 했어요. 빨리 그거 가져와라. 내가 병자 성사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병자 성사를 주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여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안 아픈 거예요 몸이. 박수 치려면 더 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묵주기도를 그렇게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하느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구나.
그냥 자빠져 자는 이 신부를 숨이 안 쉬게 그렇게 해서 충격을 줘서 깨워서라도 응급실로 보낸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체험을 한 후부터는 묵주기도를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사실은 봐요. 그런 분들은 걱정이 없어. 신앙생활에 위기가 와도 반드시 성모님의 도우심과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그런 분들. 그 성령의 움직임이 협조자, 위로자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정말 우리를 강하게 푸시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때그때 부드럽게 이끌어주세요. 성령께서. 참 놀랍습니다.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게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솔직히 밥숟 하나만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묵주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기도하라인데 지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다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주는 아주 정말 적절한 오묘한 방법. 요거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거는 차이가 크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살아있을 때 원신부가 얘기했던 게 그게 이상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이거를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그때 만나면은 저 아는 체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신부들은 천국에 가면 자기가 만났던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 다 데리고 간대요. 반면에 신부가 지옥을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 다 데리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특강 이렇게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